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화요일 날 극동방송을 학교에서 오다가 듣다 보니까 이런 귀하신 분이 이제 같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이제 사회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바리톤의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하면서 대회에서 여러 상들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열이 나고 막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버텼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제 119에 이제 전화하고 있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19에서 이제 실려가는 그것만 이제 기억이 나고 더 이상 기억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깨어났는데 의사들이 갑자기 주위에 막 둘러서더니 막 박수치고 환호를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14일 만에 의식을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왜 또 14일이 중요하냐면 14일 만에 의식을 깨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때 코로나가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TV를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뉴스를 보면 이탈리아가 되게 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나 이런 데는 그냥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면 막 가서 막 파 묻고 이렇게 묘들이 쭉 있었던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다음 날까지 있었다면 15일이 되면 의식불명에서 15일이면 그냥 가서 이제 장례를 치렀다 그래요. 당시에 너무 코로나들이 많아서 이탈리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분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결국 이제 14일 만에 의식이 되찾았고 그러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 14일 동안 있으면서 이게 이제 몸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데 있어서도 거의 3년 가까이 시간 걸렸고 목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돌아오는데도 3년 정도 걸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 모습으로 완전하게 제가 그 내용을 듣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제 재활 통해서 이제 본 궤도까지 올라오는데 아마 나중에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완전한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성악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14일 동안 나를 이렇게 의식불명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평생에 찬양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쭉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찬양을 하면 찬양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지를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더 잘하겠지만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의 찬양,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그러면서 그 성함은 이름은 이제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다시 생각나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목표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맞춰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몽땅 하나님께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내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많은 다양한 그 일터에서나 아니면 전공에서나 또 해야 할 일들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마다 무엇과 함께 일어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자기의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결정이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죽게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게 돌아왔다. 그리고 주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를 통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베푸신다는 거죠. 오늘 36절과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실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빠라는 곳에 지금 많이 이스라엘 폭격할 때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많이 들어보셨죠? 텔아비브가 행정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수도고요. 수도가 두 개예요. 그래서 텔아비브는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발전되고 신식 도시가 텔아비브, 그러니까 지중해 옆에 이제 텔아비브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수도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아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면 거기는 가장 중요한 세계 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무슬림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이지만 행정 수도는 텔아비브에 있고 여기는 종교 도시예요. 종교 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하면 텔아비브를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텔아비브가 실질적인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살기도 하고 현대식 그런 도시들이 텔아비브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폭격하지 않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중요한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스크부터 시작해서 같이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란이 폭격해도 레바논에서 헤스볼라가 해도 예루살렘을 폭격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텔아비브만 유대인들만 살기 때문에 텔아비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자기 무슬림들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의 3대 사원도 이렇게 성전산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 그 터 바로 옆에 엘 악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무슬림의 3대 사원입니다. 이 3대 사원 예루살렘 잘못하면 미사일이 떨어져 거기에 폭격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예루살렘은 폭격을 하면 전 세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했던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뭐 유대교가 됐던 예루살렘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텔아비브를 폭격하는데 텔아비브 바로 옆에 요빠항이 있습니다. 요빠. 그래서 어떤 때는 텔아비브 요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이 요빠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 구약성경 보고 요나서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회개 메시지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저 요빠항에 와서 다시스,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려고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요빠 항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빠가 거기 요빠 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빠 항구에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제자의 이름은 다비다. 이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헬라어 이름은 똑같은 사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르가라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인데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아람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히브리어, 아람어하고 동일한데 히브리어. 그 다음에 도르가라고 하는 건 헬라어, 그리스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 사슴, 영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다비다. 다른 말로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제자인데 이분이 선행과 구제를 정말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가 언제냐면 앞에 나올 때, 앞에 베드로가 이 요빠 옆에 왔을 때, 루다라고 하는 곳에 와 있을 때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냐하면 여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제와 또 선행하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 대해서 칭찬과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락에 씻어서 잠깐 뉘었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가 요빠 옆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약 18km, 요빠에서 18km 정도 떨어진 이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 곳에서 2명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빨리 와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루다에서 이제 요빠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지금 죽어 다락에 누워 있게 된 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9절부터 40절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들어갔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4일이나 했던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의 무덤 문을 열어놓고 외친 것 같아요. 큰 소리를 외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죽은 여인 다비다를 향하여 놀랍게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죽어서 그냥 자기 지금 금방 죽어서 혹시 저 심장이 뛰고 있는데 잠깐 죽은 것처럼 보였다면 뭐 깨우면 되거나 아니 심장이 멈춰도 그냥 이렇게 한번 심폐소생을 한번 하면 일어나는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 이미 오래 죽어서 시신을 이제 다 싣고 장례를 행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가서 놀랍게도 다비다를 향하여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고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의 통로에 불과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9절 보면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포인트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3년의 구원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좀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렇다고 뱀을 집으면 안 됩니다. 독을 막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극한 상황일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행하실 때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가 침몰되어서 섬에 들어갔고 고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주장을 구했을 때 그곳에 이제 장작불에 손을 피워놓고 거기서 손을 할 때 그곳에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저가 배에서 구원한지 모르겠지만 폭풍에서 구원한지 모르지만 저는 죽었구나 생각했잖아요. 근데 뱀을 툭툭툭툭 털어내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병들었던 고블리오를 살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원주민들이 주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비록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많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려있는 여종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게 할 때 그가 이 귀신 들려 주인을 이롭게 하는 점치는 이 무당과 같은 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때로는 베드로가 그리고 빌립이 저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든 자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비록 연약한 손이지만, 나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주님 이 병든 자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믿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죽었던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통하여 욥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되고, 그리고 주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데, 우리는 믿음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